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 나눌 누리겠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밟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야 할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언약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 에베소 교회 사역을 디모데 맡기면서 바울이 조언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5장에서는 편견이 없이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핵심적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편견이 없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결단력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어, 노인들을 또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과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들에서는 장로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오늘날 현재 교회의 어떤 그런 장로들이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오늘날의 이런 교회의 행정 장로들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다시 말해서 목회자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각 한 교회를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목회자들. 여기서 디모데가 사도로서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할 때 내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에베소 교회의 각 가정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장로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각 여러 사람들 또 작은 어떤 모임들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을 존경할 자로 알고 또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을 마땅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참 이상한 목사들이 많죠. 그리고 이상하지 않은 목사여도 저도 목사가 된지 이제 이제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는데요. 이상하지 않은 목사여도 목사가 늘 그 성도들 앞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면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때때로 저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거나 또 이렇게 실수를 했었던 그런 일들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 목사들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어 그걸 당연하고 그 무조건 받아들여줘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때로는 이제 목사들이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막 높이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목사들이 착각하는 것은 목사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권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목사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목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사단이 그 사이에 개입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로 인해서 거짓 고발이 드러나게 될 때는 어 그러니까 그 두세 증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목회자에 대한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한다면 사실로 그 목사가 잘못한 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맘먹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 잘못된 거짓 증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두세 사람 해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거짓 고발이 드러나게 되면 19절, 20절 범죄한 자들, 거짓으로 그 목사를 흔들려고 하셨던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목사에 대한 공격이나 범죄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야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이 잘못을 눈 감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잘못은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잘못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거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오염되게 되면 결국 목사 한 사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목사의 잘못은 목사의 잘못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런 어떤 목사의 허물을 보고 또 잘못을 본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목사가 잘못하면은, 물론, 교회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21절 이후에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앞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절대로 숨길 수 없고 드러나지 아니한 안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의미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 우리의 영적이고 속으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 앞에서 분명히 명하는데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말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견 없이 대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편견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편견이 없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것은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나에게 각인된 것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항상 나를 속이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인생이 좀 안 좋아 보이고 또 인상 안 좋은 사람들은 뭔가 거짓말할 것 같고 또 뭔가 괴롭힐 것 같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편견 때문에 우리들이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그런 쓰레기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 정확하게 만나서 우리가 진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변화된 인생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그 변화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편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대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우리가 편견 없이 보려고 해도 이상한 사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건 이상한 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오늘 디모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이 그래서 21절에 불평등하게 하지 말라,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거 잘못된 예는 뭐냐면 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 LGBTQ 같은 그런 운동들 보면은 모든 사람은 동등한데 소수자의 성적인 것들도 인정해줘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개인적 성적 일탈을 지금은 개인적인 것이라서 놔두지만 말씀으로 봤을 때 그는 분명히 범죄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걸 평등하게 공평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관점과 구원받아야 될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 보는 관점은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평등에 있어서도 나의 관점과 나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더 중요한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또 살면서 내가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입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쓰실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길이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편견과 반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늘 공평하게 대하며 정직하고 정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